안녕하세요, 스님. 직장이 4년마다 인사 이동을 해서 늘 정든 사람과 정든 곳을 떠나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화가 힘들고 두렵습니다. 애착을 가진 사람들과의 헤어짐도 힘듭니다. 조언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참 힘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져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가서는 다시 만나서 괴롭다 하잖아요. 이렇게 정이 들고, 이렇게 또 헤어지면 또 이제 그 인연들을 자주 못 보니까 또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게 좀 울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 행복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행복이 생깁니다. 괴로운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괴로움이 밖에서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행복한 분들은 자만할 필요가 자만하지 마세요. 이제 행복이 끝나면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계속 행복한 것도 없고 계속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행복한 삶, 전반적으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그 괴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복과 불행이 결국은 같이 가는 겁니다.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번에 태국 갔다 와서 생각이 나는 게 스리랑카에 제가 가서 수행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스리랑카에 아주 오지에 있는 산중의 수행처였는데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음식을 먹어도 스리랑카 음식이 먹어도 이게 영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호주에서 누가 얘기하던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스리랑카 음식점 데려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니 농담 삼아. 그게 하여튼 약간 악명이 높아요. 영국 음식처럼. 그러니까 섬나라라서 음식 문화가 발전하죠. 식문화가 별로 발전하지 않고 아마 향신료 같은 것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섬나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식문화가 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먹어도 이게 그러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몇 달 지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 한국에는 연락을 했어요. 도반 스님한테. 라면 좀 붙여라. 딴 거 못 붙이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라면을 전혀 안 먹었거든요. 그 스님들이 거의 라면 먹을 리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라면을 먹고 나서, 그래서 제가 꽃에 와서 이제 라면, 밥 먹으면서 라면 하나씩 끓여 먹었어요. 일주일을 제가 먹었거든요, 일주일. 그러니까 무슨, 녹용이나 산삼을 일주일 먹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먹고 나니까 힘이 나요, 이제. 힘이 나. 이게 몸이 너무 건강해진 느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라면은 몸에 안 좋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산삼이나 녹용 먹었죠. 일주일 먹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랬거든요. 하도 이제 힘이 빠져.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돼,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지면서 허리가 확 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그만큼 몸에서 어떤 이런저런 영양소가 칼로리 이런 게 결핍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면 같은 게 들어가니까 라면에 이런저런 양념도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마 몸에 부족했던 이제 미량 영양소 같은 걸 아마 채워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확 좋아지잖아요.
근데 뭐냐, 몸이 그렇게 안 좋고 결핍이 돼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몸이 좋은데 라면 먹으면 살찌고 오히려 몸이 안 좋죠. 한국에서 먹으면. 오히려 이제 안 좋은 뭐 이런저런 그 합성 첨가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절대적인 건 없는 겁니다, 원래. 상대적인 겁니다. 스리랑카 같은 데서는 라면이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라면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마음의 속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얻었으니까 그만큼 내가 갚아야 되는구나, 슬픔으로써.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으면 나중에 이거보다 좋은 일 조금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논산훈련소에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먹는 초코파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보다 맛있는 초코파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식가들 있잖아요. 저기 막 가면서 음식 막 평도하고 하잖아요. 미슐랭 이런 데서 나와서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논산훈련소에서 한 8주 정도 이제 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초코파이를 주면 미쉐린 뭐 별 한 6개, 7개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괴로움을 겪었으니까, 결핍을 겪었으니까 그만큼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슬프면 내가 그만한 기쁨을 얻었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 이게 원래 아까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딱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가벼운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했으면 고집멸도잖아요. 집성제가 두 번째가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은 뭡니까? 가래잖아요. 그죠? 원함과 가래.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가래를 충족시키는 욕망이죠. 내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서 행복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데, 나는 사람들은 전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성취하고 얻고 경험해서 기쁨을 얻는데,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맞습니다. 자기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기쁨을 얻었잖아요. 욕망을 충족시켜서. 그게 사람을 만나서 기쁘든, 음식을 먹어서 기쁘든, 좋은 경험을 해서 기쁘든, 기쁨을 얻고 나서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오래 안 갑니다. 결국은 지나고 나면 괴로움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결국은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거야. 괴로움은 토해내야 되는 거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구조를 아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윤회하는 이유는 가래 때문이야. 끊임없이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러면 잠시 기쁘지만 이게 떨어져서 나중에 괴로움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계속 물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기쁨이 생겼다 평범해졌다가 괴로움이 됐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더 길게 보면 이게 끊임없이 육도 윤회하는 중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어떤 벗어날 수 없는 끊임없는 이 괴로움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복. 그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욕망을 못 채워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욕망이 바로 결국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팔종도고, 그게 개정해고, 그게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아나파나사티고, 이게 자해 명상이 걷기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괴로움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나면 압니다.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빨리 사라집니다. 뭐랄까,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거부하면 괴로운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는 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놓아버림의 행복을 개발해야 됩니다. 다른 종류의 훨씬 차원 높은 부작용 없는 행복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